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귀한 일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바뀌어지는데 그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는 뭐냐 그러면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BC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 온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AD, 우리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했던 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가장 마지막 핵심의 점을 딱 찍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갈릴리, 이곳은 그 당시에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이 갈릴리는 이방 땅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는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 땅 갈릴리.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그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땅,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할 때 종종 이렇게 하셔요. 어떤 높고 화려하고 빛나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이렇게 뛰어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요. 다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돼도 애를 낳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쓰셔요. 다윗이 비천하게 그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불러서 쓰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쟤 글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 나사렛 어부가 아니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리아는 이 음성을 또 이렇게 해요. 이런 인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인사가 들려졌을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변방에 살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방문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29절로 30절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요. 이 말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요. 원어적인 말, 그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대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마리아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자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잖아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선택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하나님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 자, 창세기 6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팔려가는 그 집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요. 그 비결이 뭐냐? 그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렀더니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은혜 가운데 머물렀더니 형통하게 된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있으면 이긴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입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드려요.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거죠. 그 자신을 비우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천사가 선포한 말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와, 그가 뭐라고요?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감격했을까요? 두렵고 떨렸을까요? 얼핏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버림을 받는 거죠.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 이런 일이 처녀인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은 거부였을까요? 거부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덮어놓고 믿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믿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주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더 깊이 믿어진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처녀인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한다. 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똑같아요. 네가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다 이렇게 그래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채우리라. 너는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자, 천사가 대답해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거절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 거절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고 확실하게 믿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결단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마지막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길은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예비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옳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으면 모든 일이 가능해요.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이런 일이 성경에 이루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창세기 때 이루어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그 위를 덮고 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여행할 때 법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요. 그러면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덮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 36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엘리사벳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애를 뵌 거예요. 은혜였지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를 마리아가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 고백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 고백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탄생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사랑 고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준비해서 이 성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은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1층, 2층, 3층, 4층, 5층 교육관까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성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